이 세상에는 그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먼저 나이 든 세대는 신진 세대 앞에서 너무나 외롭고, 신진 세대가 나이 드신 세대를 잘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또 잘 효도를 안 하기 때문에 또 외롭고, 또 이제 대학까지 시켜주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내가 시집 갔는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못 섬기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그럴 때 보면은 때로는 어떤 노인은 나가서 휴지를 줍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난하게 연명하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특이한 가정들이겠습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자식들을 낳았는데도 나중에 보면은 많이 외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뉴스엔 잘 안 나오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 버리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많이 소름이 끼치기도 하지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오늘 그 시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이 외로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래서 다윗의 외로움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외로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니, 많은 대적이 자기를 치는데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 많으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서양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 2절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네가 분명히 아들을 제대로 말씀 교육을 시켰을 것이고 그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죽이러 돌아다니진 않았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보니까 너조차도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너의 자녀를 보니까 너 자녀 교육 잘못 시켰잖아. 너의 자녀를 보니까 믿음 생활 안 하는 거 보니까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아니,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할 텐데 네가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네 자녀들이 저 모양이지, 네 식구가 저 모양이지. 이럴 때 우리는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아유, 내가 교회 봉사를 계속 해야 되나? 이거 뭐 신앙생활에 모범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 보면, 여러분들 뒤에서 볼 때 앞에 이렇게 계신 분들을 보면 자녀들이 때로는 사위가, 때로는 며느리가 이게 한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들을 볼 때 이렇게 여러분 안내위원 하다가 자기 사위가 며느리가 이렇게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면서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고 교사로, 때로는 성가대로, 때로는 뭐 재정부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걸 이렇게 볼 때 내가 눈치를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대체 얼마나 좋아하는가 이렇게 보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사위가 우리 며느리가 같이 와가지고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막 그리고 보면 딱 뒤에서 보면 벌써 어깨가 딱 벌어져 있어요. 뒷동산 딱 보면 어깨가 딱 벌어져 있어. 너희들 다 필요 없어. 차. 근데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어깨가 무정해.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 며느리가 속색이고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계속 안내위원 해야 되겠습니까? 저 못하겠어요. 저들이 나를 볼 때 구원도 받지 못한 집사라고 그렇게 부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도 받지 못한 것 같아. 오죽했으면 저는 불효자를 둬가지고 저게 불효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까, 얼마나 잘못 가르쳤으면 저러고 돌아다닐까. 그러니까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데 내가 오늘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해
주옵소서. 또 5절에 내려가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오직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이 되었다. 이 자녀를 통한 고통이 제일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여기 젊은 세대는 아이들이 아직은 엄마 손을 잡고 다니는 초등학교까지니까 잘 못 느끼지만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시집장가 갔는데 거기서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면 또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부 싸움이죠. 예수 잘 믿는 가정은 절대 안 싸워요. 예수 안 믿는 가정은 막 치고받고 싸우죠.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 안 시켜준다고 집 나가고 막 속된 말로 개 난리를 치던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서는 말이야 뭐 그냥 못 살겠다 그러죠. 이제 40대 50대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가관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분은 아직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모의 심정이 괴롭겠어요. 가가지고 아기 잘 낳고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러니까 다윗의 외로움은 그런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 장인인데 그 사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쫓아다닐 때도 이렇게 외롭진 않았고 블레셋 군대가 평생 다윗을 괴롭히면서 맨날 전쟁을 일으킬 때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말년에는 이건 정말 외롭다. 왜냐?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이 세 번째 이 고독, 아들을 볼 때, 자기 자녀를 볼 때 느끼는 아픔은 괴로움과 외로움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또 왕궁에서 맨발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면서 시를 지었던 다윗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울 때도 적들이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근데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왔어요. 하나님이 내 편은 아닌 것 같아. 아니 다른 때는 괜찮아요. 사업이 잘못될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냈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부모는 견뎌냈는데 이건 하나님이 내 편 아닌 것 같아. 어느 때?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가 나에게 고통을 줄 때,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내 마음이 편한데 그러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편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드디어 그때 큰 시험에 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떻게 아들까지 나를 대적합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대를 걸고 길러놨던 자식,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애지중지 얼마나 열심히 키웠습니까? 하여튼 어릴 때 자라날 땐 막 울면서 저거 장난감 사줘, 저거 줘, 뭐 언니 거 뺏어줘 그러면 그냥 다 100% 걔 품에 안겨줬죠. 그것이 그에게 뭐 유익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컴퓨터 사달라, 뭐 노트북 사달라, 뭐 핸드폰 사달라 그거 가지고 게임할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렇게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때는 여러분 학비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애들에게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걸었는데 노년이 된 다음에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용돈도 안 보내주고 이제는 자녀들이 그때 가서 불효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부모들은 내가 지금 먹고 살 기력이 없는데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독감에 사로잡히는지 그때 이제 이 어른들은 나는 외롭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외롭다. 출가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할 때 그때 가서
우리는 참 불효막심한 아이구나. 나는 죽고 싶다. 난 슬프다. 난 외롭다. 그런데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요셉 하나를 잃어버려서도 평생 슬퍼하고 외로움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는 사람들, 요즘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잘못될 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가서는 탕자의 아버지가 자기 집에 맏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 나간 아들 때문에 늘 기다리면서 어머니 창문 닫지 마시고 저 동구 밖 산허리길을 지켜봐 주십시오. 불효자는 언젠가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문을 닫지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니까 그 아들이 아직까지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일찌감치 알아봤던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얼마나 이 한 문장 속에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는가.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다음에 평생 그 아버지는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 같으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끼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고독한 마음인가. 그 사무엘상 2장 22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 엘리가 굉장히 고독했습니다. 왜냐 하니까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기 25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도록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또 그들이 22절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간음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2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모든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직접 그들이 아빠 우리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걔네들은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이 백성을 통해서 들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그 가슴이 갈기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을 충고하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왜 그렇게 사느냐? 24절에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간구해도 소용이 없어. 왜냐?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노년에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의 유업을 이렇게 이어가야 될 그 두 아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거 보면서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어디 백성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이 얼굴 들고 다니고 어깨를 쫙 펴고 다니고 하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함께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악기로 봉사하고 또 다른 부서에 가서 봉사를 도와주고 또 보조교사로 봉사하고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돼.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신다면 엘리의 두 아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엘리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자녀들 볼 때마다 너무나 외로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엘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늘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던 것이 결국은 그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나중에 죽는데 앉아있던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 아버지가 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풀이 죽는 건 누구냐 하니까 자기 자녀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성도, 그들이 풀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님의 사기를 좀 돋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 와서도 우리 부모님의 사기를 내가 돋구어 줘야지. 그걸 깨닫는 그 순간 그 자녀는 드디어 그때 효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효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나이가 50이 60이 된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부모 앞에 죽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 당신은 역사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를 정치가들이 얘기하면 자기는 잘난 것처럼 당신은 역사 앞에 죄인입니다. 근데 정말 역사 앞에 죄인은 누구냐 하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저는 남들보다 내가 몸이 만약 암이 걸려서 오늘 죽는다면, 내가 좀 일찍 죽는다, 지금은 젊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지만은 내가 그런 병이 걸린다면, 죽는다면, 그렇게 생각할 때 저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상당히 기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모시고 살았던, 평생 모시고 살았던 부모님 곁으로 가니까 그렇게 부모님 보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을 살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부족하게 사는 거, 내가 이렇게 좀 일찍 죽는 거, 일찍 죽을 일은 없지만 보통 사람들이 저를 120살까지 산다고 자꾸 얘기해서 최소한 여기 있는 20대까지는 제가 장례해 줄 거가 있어요. 근데 일찍 죽어도 내가 병에 들려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 왜냐? 부모님 만나러 가니까. 그 다섯 형제의 맏형인 그 여섯 번째이면서도 맏형인 그 부자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을 좀 전도해 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더라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 있지만 거기서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먼저 가셨지만 다 80 넘어서 그냥 노년의 병을 얻어서 가셨지만은, 그런데 그 천국 가 계신 그 부모님이 효도하는 자녀를 원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효도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나, 내가 집사로 부름받았나,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봉사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참 문제 많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늘 목사님이 문제 많아서 싸움이 많았던 교회였는데 그런 게 한 번도 부모님이 그 잘못된 목사님에게 거역 한번 해보는 걸 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다가 이제 이민 갈 때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근데 그렇게 교회를 충성했던 그 부모님을 봐왔기 때문에 나도 끝까지 교회에 충성한다. 그리고 부모님 천국에서 마치 그 지옥에서 부자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기도 제목을 요구했듯이 부모님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걸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효도는 살아있는 부모님에게도 중요하지만 이미 천국 가 있는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출가한 다음에 신앙생활 쟤네들이 어떻게 잘할까? 어떻게 손주들 데리고 교회 잘 다니고 있을까? 얼마나 그걸 보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나 누가 먼저 돌아가셔도 사실은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며칠 후면은 만나는데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슬퍼한다는 건 단지 어느 때 슬프냐? 그분이 지옥 갔을 때 슬픈 거예요. 다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전도하지 못하고 내 식구를 전도하지 못하고 장례식을 치르면 그건 지옥 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으니 정말 그건 땅을 치면서 통곡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갈 때는 우리가 통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롭고 괴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아니면 불순종할 때, 아니면 행복하지 못할 때, 그때 뭘 느끼냐? 외로움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압살롬이니까 이름이 안 좋아. 압살 맞아 죽을 놈. 이름이 좋아야 돼.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처음부터 압살롬 이름을 지을 때 잘못 지은 거야. 이름을 갖다가 무슨 놈? 또 별거 안 좋은 건 다 기억하고 있니? 압살 맞아 죽을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첫째 아들을 봤는데 이 아들이 아주 그냥 못됐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동생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죠. 압살롬에게 어떤 징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그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랑 암미엘의 아들 암미엘을 갖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야 돌아와라, 돌아와, 내가 너 용서할게. 내 아들을, 또 하나의 아들을, 이 아들이 죽였지만 부모는요, 아들이 아들을 죽여도 그 아들을 또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는 그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무엘하 18장 33절의 근거에서 보니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을 것을 왜 네가 죽냐? 네가 잘못된 것은 내가 너를 잘못 교육시켰기 때문에 네가 만약 어려움 당하면 내가 죽어야지 네가 죽을 일은 아니야. 다윗의 신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일인데 왜 네가 죽어? 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첫째 아들을 용서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엄청나게 슬픔에 빠집니다. 시편 109편 4절에서는 나는 끝까지 그를 사랑했는데, 그 나를 대적하는 그 아들, 나는 끝까지 그를 사랑했는데 나를 도리어 대적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 계신 부모님,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그 부모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어떻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실까? 내 자녀들이 먼 훗날 30대, 40대가 되어서 그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만큼 내 자녀가 지금 어리지만 내 자녀를 나는 잘 키우고 있는가? 앞으로 얘 20년, 30년 후를 바라보며 나는 정말 고독하지 않을 것인가? 자, 눈을 한번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노년이 외롭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생각하면 노년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를 올바로 키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함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고백,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